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무협지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거기 중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늘 어떤 책이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꼭 늘 주인공이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멋있게 이 말을 하고 이제 떠나는 어떤 그런 이제 결전을 앞에 두고 이제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적장의 목을 베러 갈 때 꼭 이런 말들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어른들의 어떤 선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질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인사 대천명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문장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의 발치 밑에서 있다가 가라고 얘기했던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 밑에서 밤을 새운 룻이 이제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에 순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칭찬받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웠던 룻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제 누워 있다가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잠깐 남겨뒀었는데, 반대로 룻 또한 이제 존경받는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걱정했던 이제 서로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새벽녘까지 발치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설레었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룻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되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조그마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룻이 오늘날처럼 쇼핑백을 가지고 다니진 않았겠으니까 겉옷을 피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어쨌든 겉옷을 퍼서 6대를 주었다라고, 보리 6대를 지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대를 겉옷에 펴서 해가지고 뭐 가방처럼 이제 묶어서 보아스가 이제 묶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어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제 룻이 손님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못하고 손님에 대한, 특별히 이제 과부였던 룻에게 또 선물을 준 것이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 과부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선물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룻이 떠나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삭 주우러 왔구나 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또 보리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것에 대한 어떤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작긴 하지만 어떤 계약금의 형식으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보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반드시 너랑 결혼할 거야, 약간 이런 어떤 결혼 반지 느낌, 어떤 프로포즈 느낌으로 보리를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줬는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언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근데 왜 6번이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근데 6번일까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가지고 부었는데 그 옷의 한계가 6번밖에 안 돼서 6번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6이라는 숫자가 구약시대 때 어떤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 적은 숫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보아스의 어떤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숫자 바로 밑에 있는 6번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 약속의 의미로 6번을 되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돌아갔는지 루시 돌아갔는지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성읍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둘 사이에 한밤에 일어났던 데이트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면서 프로포즈면서 어떤 뭐 사업 설명회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법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떤 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며느리였던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혹을 띄었다. 축제를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푹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그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룻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룻이 돌아오기만 해. 이게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냐, 과연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냐, 어떤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룻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6대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지고 겉옷을 입지도 못하고 그 보리를 들고 이제 돌아오는 룻을 향하여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넌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바로 직전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 발치에서 자고 있었던 룻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밤사이에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냐라는 질문들을 던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정체성이었고 모압 여인이라는 정체성이었고 과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했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나 어떤 이방 여인이나 나의 며느리나 어떤 과부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미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또 새롭게 되어졌냐, 이 일들이 이루어졌냐. 그래서 의역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룻의 정체성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는가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룻에게 물어봤는데, 룻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나오미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 보리 6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어떤 뉘앙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만났던 보아스가 딱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룻이 단독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필시 뒤에 나오미가 생각한 거고 나오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를 알아봤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아스의 의도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보아스가 괜히 준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막 축복해주지 않습니까? 잘 왔다고. 근데 나오미라는 그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는 말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룻기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보아스가 기억하고 룻을 향하여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를 의식하고 보리를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이제 자기가 나오미의 인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들을 보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인이다라는 거죠. 기업을 물으는 것이 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사인으로 보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보아스가 이 보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한 메시지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내 딸아 이제 앉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이 일, 기업 물음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해줄 차례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보아스의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본다면 룻은 그보다 더한 것들을 보아스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1인 시위라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생계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잠잠히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의 성격상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때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아스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가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딸아 잠잠하라. 그 사람이 잠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짧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자신들의 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서로 설교의 시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인 인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일들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대천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7주에 걸쳐서 걷어놨던 이 보리는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 떨어져가는 것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이제 점점 이 보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룻도 이제 뭐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의 어떤 가치들을 알아보고 재혼을 권유하고 뭐 청혼을 했지만, 근데 룻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때 과연 잠잠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들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보아스라는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거는 보아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아스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잠할 수 있을까?
과연 그냥 기다릴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려보자.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잠잠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했다라는 불안감과 어떤 염려와 초조함들을 더 많이 다가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때와 잠잠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잠잠해야 되고 언제 잠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구별한다는 것이 참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큰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나오미처럼 보아스에게 승부수를 던질 때와 보아스의 보리를 받아들고 멈춰야 할 때를 정확하게 분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나오미의 지혜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잠깐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가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뭐 성경의 말씀이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되는 결혼이라는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만큼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부담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궁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뭐냐면 결과가 궁금하다는 결과가.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결과일 것이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심리 뒤에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면, 내가 이것들을 선택하면 과연 나에게 행복한 어떤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 궁금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긴 한데 그 길대로 가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길을 과연 누가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면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면 평생 야근해야 되고 평생 박봉에 시달려야 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길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의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한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똑같이 너의 행선을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결과와 결정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고 만족이고 평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은 멈춰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도 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기다리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자고 올 거야. 유리구두 들고 올 거니까 너 발만 씻고 기다려. 참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다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보아스를 찾아가고 보아스의 기업 물음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기까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나머지 결과들은 어떻게 나오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맡긴 이후에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거고 맡긴다라는 것은 그 처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염려와 결과들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오미가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잠잠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미에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분주한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아스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보아스는 이제 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쉬지 않아야 됐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룻을 만난 이후에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쉬고 있었어요. 알아서 자신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알아서 하겠지. 내 차례가 아니니까. 내 의무가 아니니까. 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룻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전달받은 대로 지금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일해야 될 때구나. 그러면서 보리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일하겠다라고 자신이 일할 것들을 그리고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사인들을 나오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압에서 온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면 굳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신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의 다짐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일하겠다라고 다짐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하겠다라는 이 말에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또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일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위로받고 힘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들을 세워가겠구나. 자신의 성전을 세워가겠구나. 자신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자신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겠구나. 룻과 함께 그 가정들을 세워가겠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룻기 4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잠잠할 수 없었던 이유는 룻과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해야 할 때라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창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이 월드컵 시즌에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까지 받는 장면은 뭐냐면 이 동료 선수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아, 저기에 내 동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패스를 하고 그 패스를 하면은 그 패스를 받아서 이제 공격에 성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서로 간의 신뢰구나, 함께 뛴다라는 것의 의미구나라는 건데, 오늘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관계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멈춰서야 되는구나, 이제는 보아스가 일하는 시간이고 보아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게 뒤로 물러나서 기도함으로 보아스를 도와준다면 보아스가 나머지 일들을 이루겠구나라는 확신이 나오미에게 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들을 우리가 했다면,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리게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의리게임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사람이 골탕을 먹으라고 훨씬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들을 의리게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의리게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의리게임은 뭐냐면 뒤에 사람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리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이제 성문에 나가서 성읍 장로들을 청하고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파수꾼이었던 보아스의 차례가 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회복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미와 룻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보아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쉬지 않음이 하나님의 쉬지 않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이제 일해야 될 때이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성실하게 일할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6대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반드시 보아스가 이루겠구나. 그리고 그 보아스에 대한 성품,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그 신뢰를 보리 6대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지혜와 보아스의 지혜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보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료들을 신뢰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 저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제 여러분의 시간 아닙니까? 저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할 때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잠잠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움직여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섣불렀구나. 아,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아, 내가 그때 잠깐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섣부르게 선택하고 섣부르게 경거망동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시편 62편 1절과 2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습니다.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보아스를 더 압박해야 돼. 혹은 첫 번째 기업물자를 빨리 찾아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지금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될 때라고 사람들은, 환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압박할 때 나오미와 룻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들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연말이 되어서 우리를 크게 흔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상황들, 내년에 대한 계획과 걱정들, 염려들,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